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서 계신 어떤 길가에서도 예수 생명 가지고 사명 완수하고 사명 감당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표현이 나오지만 성령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람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을 바람으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 바람은 연기, 안개, 증기 이런 사라지는 허무 어떤 부정적인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지금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이 바람은 바람이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방향성이 있어요. 긍정적 방향, 긍정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능력의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소리는 듣는데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으로 너희들이 흔히 느끼지만 성령도 너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바람의 방향이 있다.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 바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내용을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결국 바람 부는 대로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공생애를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좀 더 나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든 신자들, 이 제자된 신자들에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도 나그네처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 우리 성령으로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이 신자 그리스도인들을 바람으로 또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도 길가에서 만난 두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이 길가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원하는 곳이든 원하지 않는 곳이든 내가 찾아간 곳이든 내가 보냄받은 곳이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나그네냐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나그네고 누구로부터 내가 사명받은 나그네냐 하는 부분에서 내가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바람 같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람 같은 성령,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무질서하지 않아요. 바람은 질서가 없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보이지 않는 바람. 그래서 방랑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나그네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바람을 따라 사는 나그네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 아래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성경의 권위와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고 또 바람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체험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은 바람이시니까 성령의 그 바람이 어디로 불어일으킬지 나는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에 그 성령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니까 우리는 그 자유로운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죠. 저도 성령 은사에 대한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신유와 방언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하시는데, 다만 제가 이 부분에서 선을 그었던 거는 성경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성경은 완성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정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령께서 방언을 주셨던 그때와 지금의 방언은 다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거지, 저는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운 사역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며 지경을 넓혀 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모으세요.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또 보내시기도 하시고 찾아가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교회론에 대한 영역을 말씀드릴 때 구심력으로 모이고 원심력으로 흩어지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모이기도 하시고요, 보내기도 하십니다. 또 흩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찾아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유로운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때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선포가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를 선포해서 그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빌립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서 길가에서 만난 나그네에게, 근데 이 나그네는 어떤 아직까지 구도자예요. 길을 찾지 못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진리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지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였는데, 이 길 잃은 나그네에게 길 찾은 나그네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그네는 길을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근데 길을 가더라도 그냥 거리를 배회하는 길 가는 사람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천국 가는 길인지 몰라요. 여긴가 저긴가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물어요. 이 도는요 길이에요. 길을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성령, 진리 안에 있다는 건 분명히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도를 찾아서 엉뚱한 도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런 사람 혹시 만나면 몰라서 물어요, 알아서 물어요? 몰라서 물어요, 알아서 물어요? 물어보세요. 몰라서 물으면 나 따라오고, 당신이 아는 엉뚱한 길 얘기할 거면 저리 가고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 겁먹고 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는요 엉뚱한 길이에요. 엉뚱한 길, 망하는 길, 죽음의 길, 지옥 가는 길을, 그 길을 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의 도는요 예수께서 보이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찾아가는데, 그 길을 따르는 나그네,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가 우리들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길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 나그네들에게 진짜 진리, 진짜 길, 진짜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 있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란 나그네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되길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 몇 년 살 것 같아요? 정말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인데 뭐 100세 이상 살 분이 있습니까? 뭐 1000세, 만세 살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다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나는 떠날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그네로 이 땅에 왔다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처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이 땅 사는 중에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 정확하게 아니까 그 길 가는 나그네 시간 중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자처하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 길 걸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그네인 우리가 그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집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는 그 나그네 길 가운데 만났던 그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집중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생명 전하는 건데요. 오늘 길가입니다. 다 길가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길가를 가고 있고 이 빌립도 길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길가예요. 이 길가를 가는 중에 두 나그네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까? 복음 전하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유리하며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인생 길가 가는 중에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 생명 전해서 다른 나그네들, 부정적 나그네, 방황하는 나그네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나그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기서 저희가 가져야 될 게 영적 민첩함이에요. 이 영적인 민첩함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매우 민첩하게 다가갔고 그에게 예수 생명 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길이 또 광야길이네요. 아주 험한 길입니다. 이 길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였어요. 내시지만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관리였고, 또 마차까지 타고 다녔던 걸 보니까 상당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 유대교의 귀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종교를 개종해서 에티오피아의 어떤 잡신을 믿지 않고 유대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차 안에서 무료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에 뭐 파피루스든 어떤 사본이든지 간에 양피지든 간에 이사야의 글의 이 글을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인쇄술이 있어서 성경을 모두가 보급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랍비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 몇몇 사람들만 그런 사본을 가지고 중요한 절기 때에 펼쳐서 읽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교의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런 성경 사본까지도 소유하고 있었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곁을 빌립 집사가 지나가게 된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마침 그 에티오피아 내시 곁을 빌립이 지나가게 하셨고, 마침 지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음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29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마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이 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이 끌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 빌립도 말을 타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빌립이 마차까지 타고 있진 않았을 것 같고, 뭐 조랑말이든 어떤 말을 나귀든 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온 힘을 다해서 뛰어든 거겠죠. 막 달려갔을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빌립이 어떻게 달려갔다는 표현은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영적인 상상을 해볼 뿐이에요. 뭐 나귀를 타고 있었으면 나귀를 이래 하면서 막 뛰어갔든지, 아니면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그 마차 곁으로 다가갔든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마침 빌립이 지나가는 중에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빌립이 이 내시가 읽던 낭독해서 읽고 있던 그 글귀를 듣게 하셨고 그 가운데 자기가 뛰면서 그 내시한테 말을 건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시가 그 빌립을 마차에 태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한 열정으로 빌립이 뛰어가면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다 하는 면을 저는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할 기회, 이 구원할 기회를 성령께서 주셨고 그에게 달려가서 온 힘 다해 달려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내시는요, 성경 읽는 중에 또 성경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을 가진 내시였어요. 그냥 우리처럼 뭐 어떤 형식적으로 성경 읽었던 게 아니라 마침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가는 길에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중에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을 마구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구도자를 만났어요. 이 구도자라는 거는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길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떤 호기심 가운데, 영적 호기심 가운데 길을 찾고 있는 그런 구도자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구도자를 향해서 뛰어들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돼 있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어떤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은 그 아이들이 호기심 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도 좀 잠재적 구도자들 아닙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길을 찾지 못한 아직까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예수님이 어땠고, 뭐 니고데모가 어땠고, 모세가 어땠고, 다윗이 어땠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빠는 모른다, 엄마는 모른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른다, 저기 가라, 귀찮다 하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앉혀놓고 여러분이 빌립이 막 뛰어가서 그 내시에게 그 이사야에 대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전력 질주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겠냐?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디어에는 관심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세가 어땠든 다윗이 어땠든 아브라함이 어땠든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전 재미없어요. 전 이게 더 재밌어요. 하면 오락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다면 이건 기회 아닙니까? 성령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깨달아서 붙들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런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한 영혼에게 성경 진리에 대한 호기심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여기 앉았다 가지만 아무도 호기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땠는지, 12 제자가 어땠는지, 성경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모세의 그 그림자가 신약의 그림자가 실체가 뭔지, 거기에 뭐 이런 그림자 실체 아무리 설교를 얘기해 본들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 자체를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그리한가 상고하고자 하는 마음,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 묵상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건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주셨을 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몫이에요. 주변 이웃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런 경우에 호기심을 가졌을 때, 호기심의 질문을 했을 때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의 몫.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민첩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잘 인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고, 내가 민첩하지도 않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은 귀찮다, 바쁘다, 나중에 얘기해라, 저리 가라 얘기하면서 밀어내겠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고 밀어내겠죠. 그러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은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흔히 낭독해서 읽었거든요. 낭독해서 읽으니까 자기가 막 달려가는 중에 그 낭독해서 읽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민첩하게 그에게 그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이 30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장년들도 큐티책을 다 보급하고 있죠. 뭐 교육부서는 의무로 보급하고 있고 장년들은 사가시든지 또는 시상으로 받아가시는데,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 내 아이나 내 손자 손녀가 묵상을 할 때에 같이 옆에 앉아놓고 묵상할 때에 그 아이에게 이걸 이해하냐라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민첩한 겁니다. 이게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직까지 호기심에 대한 반응이 더디다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건 무슨 뜻일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브르타입니다. 이게 하브르타예요. 유대인의 교육이 그거예요. 아이에게 질문을 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 궁금증을 통해서 그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은 알고 싶어 하겠죠. 알고 싶어 할 때 질문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함께 디베이트,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거를 아이들 스스로가 체득할 수 있게끔 풀어가는 거죠.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글 읽는 것을 보고 빌립은 민첩하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보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겸손함이 없어요. 교만하고 자만해요. 만약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상당히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었다면 옆에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 말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하는 빌립이 보면은 너 누구야? 저리 가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뛰어오면서 그 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호기심에 대해서 자극을 하니까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31절에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이 가르쳐 주자가 필요하다. 내가 읽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나에게 가르칠 자가 지금 없는데 필요한데 당신이 좀 가르쳐 주겠냐라고 얘기하며 빌립을 청해서 곁에 앉히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차 위로. 이게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사건이죠.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구도자를 잘 발견해야 되고요. 그 구도자를 발견했을 때 민첩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민첩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빌립 집사의 영적인 민첩함입니다. 그 길가에서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면 준비되어 있는 자가 뛰어가서 그에게 예수 생명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영적 민첩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또는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이 잘 준비되셔서 예수 생명 전할 수 있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호기심 정말 귀한 거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영적 호기심을 가졌던 내용이 본문이 32절부터 34절에 쭉 나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영적 호기심이라는 건 성경이 있어야지 영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들기셔야지 영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은요 성경과 성령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은 사람에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죠. 영적 호기심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영적 호기심 성경과 성령 안에서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이 빌립의 콜라보 가운데 이 영적 호기심이 점점 풀어지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열매가 되는 이런 역사와 기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53장의 내용,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말없이 죽임 당하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굴욕을 당했고 불공정한 재판 가운데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기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대신한 대속죄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내시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야 하나님 말씀이 풀어져서 내 것이 되었고 그 비밀이 해독되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적인 어떤 깨달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풀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본인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빌립에게 물었던 거죠.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을 보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배고픔, 갈증, 가난한 심령,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궁금증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도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전 한 번씩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전화로 질문하시기도 하고 지나가는데 목사님하고 저를 잡아 세우고 질문하시기도 하고 저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혹여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내용을 찾아서라도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 누구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듣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내시가 그런 호기심 가운데 있으니까 이 빌립이 귀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빌립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받는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이번에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이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저 먼 나라 정말 이방인이야. 이방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심장이 뛰겠습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이런 모습에서 이 빌립은 이 성령께서 이 영적인 호기심은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 하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영적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영적 관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 관심 가운데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채워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면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가 나눕니다. 물질도 있는 자가 나누는 것처럼 마음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도 있는 자가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과 이 궁핍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있고 사명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육적인 것, 물리적인 것, 뭐 어떤 유물론에 빠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다 얘기해 버리는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일깨워주고 그들의 공고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자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택자들이 있고 그 택자들 가운데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 호기심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 또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수할 것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영적 호기심을 줘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영적 호기심을 채워줘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그 일을 할 일꾼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세상 나가보세요. 다 구도자 아니에요. 세상 나가보세요. 다 유물론적인 정신에 빠져서 거기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일깨워주고 호기심을 자극해줘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여러분 택자이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택자이길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녀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상관없다. 뭐 세상 다 그렇지 뭐. 여기에 우리 영신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가 큽니다. 정말 죄가 큽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고 돈만 많으면 되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잔고에 뭐 수십억 꽂아놓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 됩니까? 정말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자를 두셨는데 그 택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모태로부터 또 제가 낳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택자이길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고 이 아이들의 영적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또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먼저 내 자녀에게 영적 호기심이 생기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 이건 우리 부모의 몫이고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말씀에 대한 호기심으로 질문할 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제가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부모의 말이 법일 때, 그때 제가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서 이 아이의 그 시기를 놓친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라고 많은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 놓으실 거예요. 이제 애들이 너무 커버려서 머리가 붉어지고 어른이 돼버려서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눈 감기 전까지는 부모는 부모라고. 그 부모는 내 눈 감기 전까지 그 자녀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방법이 과거와 다르죠. 방법이 다를 수 있고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은 쉽게 할 수 있었던 걸 지금 더 어렵게 해야 돼요. 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기회가 박탈당한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권한과 책임을 주셨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함을 받고 더 훈련받아서 내 안에 이 변증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 이 변증의 능력을 우리 안에 실력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의 궤변과 우리 아이들의 그 세상의 논리를 박살을 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변증에 대한 말씀이에요. 준비하라고,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소망이 뭘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입니다. 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들과의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네요.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와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와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네요. 도대체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으로 사세요? 라고 그런 유물론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 속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는 그 질문하는 상대를 향해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길가입니다. 길가예요. 지금 여기
길가예요. 그것도 광야와 가까운 길가예요. 척박한 길가예요. 지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여기 길가인데요, 여기 광야인데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전해요? 핑계 댔습니까? 즉시로 달려갔습니다. 즉시로 뛰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이 자리, 그 길가에서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죠. 지금 내시의 손에 성경 말씀이 들려져 있고 빌립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경과 성령이 있으니까 바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신자의 모습, 이 빌립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찾으러 가지 마세요. 자꾸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때와 내 방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로맨스한 분위기, 아주 애들이 말 잘 들을 것 같은 분위기, 뭔가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음악과 조명이 잘 갖춰진 공간, 어떤 그런 공간에서 딱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궁전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공간을 찾고 있습니까? 일상이에요. 내 가정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일상 중의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신자, 그 자리,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약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이미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전수되고 전달된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든 길에서든 누워서든 일어나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성경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 전했던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평생의 그 아픈 손가락, 죽을 때까지 부를 그 이름, 여러분의 자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배우자, 그 가족에게, 여러분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기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그 배우자가 길가에서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다면, 아니 전혀 생판 모르는 내시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 평생의 아픈 손가락, 부르다 죽을 그 이름,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의 상급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 성경과 성령 가운데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키워줘서 예수의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해서 가정 복음화 이루는 신자,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지금 제가 더 주목한 것은 영적 지도력이에요. 이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지도력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이야, 이 평신도 빌립,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력에 저는 집중했고요. 사도 빌립이 아니라 평신도 빌립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35절부터 40절 보시면 빌립은 그 영적 호기심이 가득 찼던 내시에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열매예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내시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광야 가까운 길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마차는 달리면서 그 마차 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또 그 가슴이 뜨거워질 때쯤에 옆에 강이 보이는 거예요. 물가가 호수인지 뭔가 보이는 거예요. 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물에 내려갑니다. 물에 내려가서 그 물가에서 세례를 받는 거죠. 이 말씀이 36절에 나와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니 나한테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고 여기 물까지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 받기를 원한다. 즉시로 그 광야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이에요. 제가 학습 받지 않고 세례 교육 받지 않고 세례를 베푼 경우가 딱 3번 있어요. 즉시로 세례를 베푼 경우. 다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분들, 딱 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학습 교육하고 학습식하고 세례 교육하고 세례식 했어요. 근데 병상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복음 전한 게 딱 3명이었을까요? 병상에 있다고 다 예수 영접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끝까지 완악하고 표독하게 그냥 이를 갈며 죽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딱 3번 아무런 교육 없이 말씀이 들어갔고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 받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물 떠서 그 자리에서 병상 위에서 세례 베푼 경우 딱 3번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열매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저는 봤던 게 이 평신도였던 이 빌립 집사에게 이런 능력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빌립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설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고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의 내용과 분량과 그 깊이를 보니까 예상은 되잖아요. 성령 받은 빌립이니까 이 스데반만큼 베드로만큼 이 빌립도 엄청난 설교를 했겠구나 하는 걸 예상이 되더라고요. 다만 빌립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은요. 아니 평신도였던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교회의 리더들, 우리 교회의 어떤 중직들, 우리 교회의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순장들, 마을장들,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이만큼의 복음 증거의 실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제 스스로한테 던져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키워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을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수준으로 양육 교육하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온 힘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게 되는데 가르쳐야겠다. 십자가와 부활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겠고 성경과 성령의 균형 있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이들도 다 하나같이 이 스데반처럼 빌립 같은 집사로 평신도 일꾼으로 세워내야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거든요. 번영신앙으로 흘러갔거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을 죄책감의 노예로만 만들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허덕이게 만들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수직과 수평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 이웃과의 관계, 수직과 수평의 균형이 맞춰야 십자가가 되는 거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을 얘기하고 고난 없이 영광을 얘기한다는 거는 다 놀부심보예요. 내가 죽어야지 다음에 부활이 있고 내가 예수와 함께 고난 받아야지 예수와 함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지 이웃과의 관계가 평탄한 거고 가정이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자녀들과 가정의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내 부부 관계가 박살이 나 있고 내 자녀의 관계가 박살이 나 있다면 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이 균형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균형이에요. 균형이 깨져서 한쪽에 치우쳐져서 혼자만의 망상, 혼자만의 감정, 혼자만의 착각 가운데 난 예수 믿는다, 난 예수 잘 믿는다, 나는 능력 받았다, 성령 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을 때 이웃과의 관계로, 또 고난 이후의 영광으로, 죽음 이후의 부활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가운데 이런 도전이 생기면서 우리 성도들 정말 잘 키워야겠다, 우리 교회 어떻게든 양육교육 훈련 장을 더 활짝 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겠다 하는 도전이 제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떤 다짐과 각오를 해야겠습니까? 이 목회자인 제가 이런 다짐과 각오를 가졌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 가운데, 성령과 성령의 균형 가운데 우리가 잘 배워야겠다, 양육 교육 훈련 열심히 받아야겠다, 이런 다짐과 각오가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양육 교육 훈련 받으시고 균형 잘 갖추셔서, 여러분 나는 평신도니까 안 돼, 나는 평신도니까 안 돼, 그런 어떤 열등감과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시고, 스데반도 빌립도 누구든지 성경과 성령만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 에티오피아 넷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세례를 베풀고 다시 떠나서 또 자신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데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을 주도하며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빌립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성령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을, 자녀가 있는 곳, 배우자가 있는 곳, 그 가정이란 길가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길가예요. 거기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로 잠시 지나가는 길가예요. 그 길가에서 특별한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특별한 내 자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내 자녀에게 이 길가에서 복음 안 전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죠. 그곳에서, 그 가정이란 길가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복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그곳에서, 그 길가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 민첩함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또 영적 호기심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또 영적 지도력 여러분 발휘하셔서 그 영혼들 구원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길가 다 나그네예요. 저도 나그네, 여러분 다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향을 알고 있는 나그네. 그 길가에서 우리는 방향을 알고 가고 있는 중에 방향 모르는 나그네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신자로 모두가 다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